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16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지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많은 백성을 심판할지 있사오리라. 듣는 마음을 정의를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씀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솔로몬에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솔로몬 하면 그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습니까? 주로 아간떼를 생각하죠. 그죠?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지혜를 얻을 때에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기록한 게 오늘 성경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보면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제사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내려갔다라는 단어로 이야기로 시작하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고 명실공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솔로몬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뜬금없이 기브온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기브온은 바닷가 쪽으로 좀 더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아래 동네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분명히 언약궤가 있었을 건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건데 성경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당이 매우 크다. 여기서 산당이라고 얘기해요. 산당. 우리 어릴 때에
무당들이 날부스 피우는 데가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당은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당은 뭐냐면 제단이 있는 곳을 산당이라고 얘기해요. 그 제단에서는 하나님만 섬겼던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방인 신들을 섬기기도 했던 동네 곳이 이 산당이에요. 근데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산당은 아마 언약궤가 지나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옛날에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단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보이고 거기가 좀 다른 데보다 넓었던 것 같아요. 왜 넓었던 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1천번제를 드리죠. 1천번제. 1천번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1천번제가 아닙니다. 1천번제가 아니고 1천번제. 번제를 몇 번 드렸다고요? 1000번 드렸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똑같은 건데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가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1000번제는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거고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전자입니다. 번제를 1000번 드렸다. 그럼 번제가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사에는 어떻게와 왜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져요. 어떻게는 4가지의 방법적인 제사가 있고 외에는 5가지의 제사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4번은 화제, 소제, 거제, 요제. 그죠? 5개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화목제, 속제. 이렇게 5개가 나눠져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하고 왜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번제는 뭐냐면 왜죠? 그 번제는 어떨 때 드리냐면 헌신이라든지 희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1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천은 많다는 뜻도 있고 완벽하다는 뜻도 있어요. 완벽하게 많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합니다라는 제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일 동안 한 게 아니고요. 천일 동안 성년반을 그곳에서 해야 되는데 천일 동안 아니고 1000번에. 그래서 당일날 소가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며칠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은 1000개의 제사를 드릴 규모, 엄청난 규모를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00번의 제사를 확 드리는 거에 감동하셔가지고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게 아니겠죠? 그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야든지 뭐 하나 크게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중심을 보고 그 꿈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왕이 되는데 제일 먼저 백성에게 나가지 않고 지금 누구한테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희생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시작적. 왕의 시작을 알리면서 공식적으로 행했던 첫 번째가 지금 1000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왕의 직무를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요. 근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꿈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현몽하실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때로는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환상 중에 임하실 때도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꿈에 나타났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방법이지 그 꿈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나타났다는 데 강조를 줘야 돼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고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줄고 물어봅니까?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린 아이다라고 얘기해요. 7장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래서 쭉 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한 30 정도 됐을 때 얘기거든요. 나이 30이 작은 아이는 아니죠, 그죠? 근데 작은 아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무언가를 처리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존재인데 뭘 할 수 없냐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백성을 맡기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큰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많다고 해서 지극히 큰이 아니고 지금 뭐하고 지금 대비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한테 맡겼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나 작은 존재다. 그래서 누구의 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 없이는 못한다는 것이죠. 내 이 직무는 하나님 없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강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구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하지 않은 명예와 재물까지도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보다 큰 왕이 없어요. 실제로는 다윗은 건국에 대한 왕이라면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태조와 같이 정말 나라를 확장시키고 크게 만들었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뒤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긴 있는데 우리한테 악한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아합 왕하고 그런 왕들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도 이 솔로몬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대로 그 왕이 되게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왕의 직무를 지낼 때 자신의 직무를 지낼 때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야. 그죠? 역사상으로 볼 때 왕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왕은 수치가 없댔어요. 왕은 수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왕은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법에도 접촉을 받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왕은 그런 게 없어요. 취해법권이에요.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더 절대 왕정일 때인데요. 솔로몬이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직분임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바라보니까 나는 아이고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내 능력이 얘기하면 솔로몬의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성경상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다윗 솔로몬이 어떠한 영향력 지도를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아서 컸는지를 배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왕인데, 그죠? 그래도 왕가에서 왕이 될 거 생각하고 교육받았는데 웬만한 교육 안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십니까? 물론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내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어도 뭐 괜찮기는 하죠. 그죠? 그것이 이미 내가 꿈이 정해졌다면 학생일지라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들의 원래 직분은 공부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 얘기하려고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직분은 뭡니까?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통의 직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내가 학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서 학생의 신분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학생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직장인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직장인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왕이 되었고 위대한 왕이 되었듯이,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건 다른 말은 뭡니까? 그 왕의 직분을 충실하게 행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맡은 곳에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다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 가지 분야로 흩어놓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체육이나 예술계로, 어떤 사람은 뭐 공업계나 아니면 직장계로 다 흩어놓으실 거예요. 어느 곳에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 자신이 맡은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매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구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구할 것도 끝이 없어요. 얼만큼 재물을 구해야만 만족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할 때 똑똑한 거 이거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한 지혜는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으면 사실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우리 아이한테요,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유승이, 윤이가 있는데 윤이 유승이한테 가가지고 한 3가지 던져놓고 내하고 포함해서 뭐 구하려면 뭐 구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밥하고 음식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장난감하고 내하고 있는데 셋 중 하나 구해라고 얘기하면 당장 애들은 뭘 구하냐면 뭘 구할 거예요. 장난감 구할 거예요. 왜?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중요한 게 있는지. 근데 어른들은 구해라면 어떡할까요? 내데리고 가면 장난감 먹으면 따라오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 돈 주고 사왔을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봅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무언가를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여러분이 지금 학업을 할 때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성취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학점도 있을 거고, 여러분 학점이라고 성적이라고 얘기하죠. 성적도 있을 거고, 예,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성적을 만드는 것들, 스펙을 쌓는 것들, 당장에 내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방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내해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기까지 보면 딱 반을 보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기까지만 보면 반. 왜? 솔로몬은 성공한 삶일까요? 실패한 삶일까요?
성경은 솔로몬의 삶을 실패에 가깝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보면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었죠. 부공이 700이고 비빈이 300인가? 부공이 300이고 비빈이 700인가? 어쨌든 그래요. 1000명이에요. 번호표 하나 중에 3년 기다려야 돼. 굉장히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왜냐면 이 아내를 거느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혜에서 나와요. 지혜에서 이 외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뭘 하냐면 하치를 맺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해요. 아내들을 데리고 오면 아내가 뭐가 됩니까? 볼모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못 해요. 왜냐면 왕이나 귀족이 자기 딸들이 죽을까봐 안 건드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지혜로 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온 여인들 때문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지혜가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지혜예요. 하나님께로 얻은 지혜인데 이 지혜를 사용할 때 사용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지혜로 사용해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지만은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하나 적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경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솔로몬은 뭐에 실패했습니까? 경건에 실패해요. 경건에 실패. 그 시작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명예가 있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스스로를 경책하고 돌보는 데 실패해서 경건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지혜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지혜를 구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지혜 때문에 나온 정책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망하는 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평생에 한 번 잘해가지고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젊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도와주시긴 봐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분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신앙의 전부는 뭐냐면 내가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신앙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때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내 신앙의 모든 모습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지금까지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정점을 한번 찍었다고 해서 그 정점 찍은 것이 내 신앙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 중에 얘기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은혜예요. 어제 은혜로 결코 오늘 살아갈 수 없어요. 만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 귀찮아서 오늘은 좀 일주일씩 거둬놨겠다. 일주일 동안 만나 거두러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만나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번 가득 저장해가지고 그 저장고로 살아가고 또 모자라면 그때 왕창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매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강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좀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만하지 말고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지만 그 최고의 왕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신앙은 언제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 신앙이 아니고 좋을 때 신앙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새벽 기도를 가 있으면요, 어른들이 새벽 기도가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습관화되고 꾸준하게 오시면 꾸준히 오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죠. 저분은 이틀 3일 오면 전화를 해봐야 되겠구나. 전화해보면 분명히 그 집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안 보여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점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신앙은 뛰어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신앙이에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보편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좋은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훌륭해지고 그 다음 높아지고 남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그 위치에 갔을 때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자가 하늘나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정말 그래 어려워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해 주셨는데 네, 부자가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왜? 부족한 게 없고 연약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할 일은 우리가 부자라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자고 명예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을 구하는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시간이 되어지고 위대한 왕이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는 쇠퇴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기는 우리 친구들은 솔로몬의 장점만 지혜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내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주님을 찾아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서 솔로몬과 같이 실패하는 왕이 아니라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성공적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매 삶에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이루었다고 할 때 어딘가 도착했다고 할 때 나만 남고 하나님은 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서 솔로몬의 믿음과 같이 실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성공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결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